어떤 뭐 교훈적인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설교보다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한 거 올려볼게요. 예. 오늘 1002명이 나왔다고요? 숫자가 1030명이에요. 야, 1004명이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1004명이 나왔다면 야, 아주 안 좋은 숫자가 될 뻔했는데 차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어쨌든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또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 순서를 맡기 위하여 또 박수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부족한 설교지만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땅에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하늘에서 만나는 영적인 빵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약에서 영이란 단어, 헬라어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모아서 제가 편집해서 순서대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작은 제목을 보면요, 첫 번째는 마귀와 그의 영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영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입니다. 마귀와 그의 영들이 있다면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싸움이 있습니다. 지하들의 영적인 싸움. 오늘 성찬 메시지도 바로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그 싸움을 승리한 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전한 거거든요. 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 로마서 8장에서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8장 9절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압도당하지 않고 육신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자매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간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두 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8장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이 몸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몸은 이미 죽은 거라고. 살아있지만 몸은 이미 죽은 건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너희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영이 거듭났고 그 영은 바로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며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영이란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들 다 뽑아서 한번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지만 단어 오늘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어떤 데서는 심령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정확한 단어는 그냥 스피릿,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복음이 돼서 부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이 될 것이다. Poor in spirit이거든요. 자,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요, 철학과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 영으로 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 마귀의 영이 지배당하는 사람이 절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를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 저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하늘나라에 들어온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성찬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보세요.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표준 세번역에는 귀신으로 나왔지만 귀신한 게 한자어잖아요. 더러울 귀자에 신신자 쓴 거예요. 더러운 귀신. 하지만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영이에요. 스피릿, 푸뉴마. 그 영들 누구의 영이겠어요? 마귀의 영이겠죠.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 영어 나오잖아요. Cast out the spirit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다. 이게 사실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막 죄의 유혹을 받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영들이 성령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 쪽으로 마귀와 마귀의 영들은 우리를 계속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그래서 그는 가서 쫓겨난 귀신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들, 귀신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라나 개인이나 왜 많은 고통이 밀려오고 삶이 무너지냐면 영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영들이, 어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모든 걸 지배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살고 싶은 삶을 그 육신이 살도록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올라가시잖아요. 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몸이 연약하구나. 아시죠?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도전이잖아요.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어요. 마음.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이거든요. 푸뉴마. 스피릿, 너의 영은 영적인 것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만 이 바디, 이 몸은 약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영이 태어나면 이 영은 영적인 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오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쪽으로 그 육신이 새끼를 먹기를 갈망하듯이 영도 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육이 너무 약해서 결국은 이 몸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또 유혹을 통하여 영이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이기는 거죠. 몸의 충동이, 몸의 힘이 영적인 힘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마음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스피릿이 약한 스피릿이 간절히 원하지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영적 교제를 원하고 영은 간절히 모두 다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영이거든요. 영이니까 영적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8절.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표준 세번역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 다른 내용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이 어라?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라는 거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의심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가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니까 그걸 들은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저거 뭐야 저거 지가 하나님이요? 어딜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면 영으로 알아채시고 우리의 말로는 마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은 영어로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perceived 했다고 in his spirit. 그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혼과 육신을 가진 분명한 인성을 가진 한 인간의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느낀 건 인간이 독심순으로 이 인간이 예민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서 그 사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1절. 그 더러운 영들 합쳐서 귀신이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더러운 영들은 스피릿, unclean spirit이거든요.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혼과 육신을 가진 평범한 한 인간, 그냥 한 인간인데 그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그를 귀신은 영이니까 영이 영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육신은 차라리 그 영을 보이지 않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그냥 목수 아들 아니야. 그냥 정신과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 하지만 영이었던 이 악한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알아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복음서에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들이 계속 나오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표준세번역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아주 큰 한숨을 쉬시는데 어디에서 쉬셨다 그러냐면 in his spirit이잖아요. 영역, 그의 영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유 어쩜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기적을 믿지 않고 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이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인간으로서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이 있다면 이 영이 느끼는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것이 훨씬 깊은 고통이고 정말 그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 안에서, 여기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가 이 심장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in his spirit이라 했어요. 표현은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이 깊이 탄식했다.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멍어리 영아. 귀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벙어리와 귀멍어리 영아. 그 영이 벙어리와 귀멍어리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야에게서 나가라. 이 사람이 문제가 돼서 이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영 자체가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이 영이 말을 못하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할 수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벙어리와 귀머거리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그럼 누가 들은 거죠? 그 영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그 영은 그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병렬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에게 말씀하셨고 그 더러운 영이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소리 지른 게 누군가 보세요. 그러자 그 영은 소리를 지르고서 영이 지른 거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그 소년이 지른 거잖아요. 그 소년이 그 육신을 이용해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를 때 열심히 소리를 질러. 하지만 진짜 지른 거는 그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어찌든 사람들이 분노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 것 같지만 어찌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동네 보면 미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미신 분의 특징이 머리가 길어요. 첫째, 옷을 덜게 만들고, 특징이 뭐냐, 욕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게 정신 이상하게 욕하는 게 아니라 정신 이상한데 다 왜 욕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더러운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사람의 이 구조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현상인 거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그 귀신, 그 영에게 말했다 그러고, 하지만 소리 낸 거는 그 아이의 소년의 목소리지만 사실은 그 영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6절, 47절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분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가거든요. 혼과 영을 구분해 놨어요. 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그냥 우리 혼. 하지만 내 영은 스피릿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한 부분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걸 또 분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스피릿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9절.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기 보게 되면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어 푸뉴마 스피릿. 그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영 안에서 강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받고 다 영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해져야 할 것은 영입니다, 영. 아멘. 인간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강해지고 우리 혼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성숙함이고, 진짜 강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이거든요.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 영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 18절. 악한 귀신들아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여기 보면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문 톨멘트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영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의 감정을, 그의 생각을 그의 교묘하게 들어가서 이게 내 생각인지 귀신 생각인지 모르지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계속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말씀 반대편으로 가려는 생각과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는 거야 영적인 살기 위한 고통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표준 세번역에 유령으로 나왔지만 그냥 영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자, 영은 뭐예요? 영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살과 뼈가 없어.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영들 다 들었고 또 생각했고 반응했고 저항했고 순종했고 어떤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란 주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혼, 생각하고 느끼고 마음,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주고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마귀의 영도 있고 그것을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세례받을 때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은 인간으로서 이게 완전한 부활이라고. 그냥 이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만져봐라, 이거 다 있지 않냐?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부활할 거라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없어, 그냥 영으로만 소리만 들려, 그게 아니라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과 뼈를 가진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을 만들고 영은 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과 육이 만나면 육적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만드신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는 거라고. 그것은 육과 육이 만나면 소와 소가 만나면 송아지가 나오고 말과 말이 만나면 망아지가 나오고 육은 육을 만들지만은 영은 육적인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육신으로 한번 육과 육이 만나서 네가 태어났다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만 그 영이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 영이 태어나지 믿습니다. 아멘. 네. 분명하게 태어났죠. 왜? 우리는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그냥 세례라고 믿거든요.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아니면 성령의 물, 성령이 마치 양수가 되어서 엄마 못속에서 양수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 성령이 어떤 영적인 양수가 되어서 우리가 영이 태어났다는 표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세례로 봐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이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영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영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 세례 받지 않았어요. 저는 뭐 회개하고 뭐 하지 않았지만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 그냥 도덕적으로 살려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냥 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니면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영과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짐승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딱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리를 찾으신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영이 진리 안에서, 구약 신약 그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 뜨고 착하게 신이 그것도 아니고, 오직 거듭난 자들의 영, 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예배만을 찾고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뭐 환영 다 하지만 이 육적인 것 뒤에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거거든요. 우리 각자 영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혀, 이거 눈, 뭐 이게 육신을 사용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혀를 하나님이 영이 강권하고 이 동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그건 볼 수가 없죠. 육적인 것만 보죠. 하지만 우리 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는 영이시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찾는다고.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예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영이 중요한 거라. 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읽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거죠.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영은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설교도 보기 싫어, 나는 그냥 기도하기도 싫어라고 육신은 소리치지만 우리 영은 갈망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 가고 싶어.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어. 육이 너무 강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육신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가 너의 영은 간절하나 몸이 연약하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한 말들은 바로 영이라고, 그리고 너희의 참된 생명이라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6장을 정리해보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따랐을 때 왜 따랐냐면 예수님이 먹인 만나가 있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만나를 보면서 사람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만나, 물론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린 것 하긴 하지만, 그래 모세가 줬다고 치자. 하지만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물질적인 거라고. 그 자체도 이틀 뒤면 썩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걸 먹은 사람도 다 썩어 없어졌다고. 여기 진짜 만나가 있다고. 이 만나는 생명이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만나라고.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때 산다는 것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만나는 아무리 맛있게 먹고 많이 먹어도 그 만나도 사라지고 먹은 사람도 사라지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영적인 빵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히 살 거라고.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맨날 예수님 몸이 살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충족해도 그것 자체도 없어질 거고 그거를 누리는 우리도 사라지지만,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영은 영원히 그를 통하여 강건해지고 언젠가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정말 그의 누이들과 함께 갔을 때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스피릿,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져서 죽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 죽음을 보고 고통을 당하며 울고 있는 그 인간 세계를 보며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 안에서 피통하며 괴로웠다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배신당할 때도 정말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난 죽을 거라고. 그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정확하게 영이에요. Receive my spirit. 이제 육신은 이제 죽겠지만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며 그의 영이 사도 바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했다고. 이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게 밥에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어, 교통이 너무 불편해, 이걸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격동했다고. 때로는 우리가 반응할 때 영적인 반응이 있고 육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영적인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분명히 강하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반응.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과 우리 영이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름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님으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 있잖아요. 우리 영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끝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새해가 시작됐는데 너무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중에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사람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사라진 가운데 속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주. 제가 이게 촬영장이냐 예배장이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매주 사람은 없고 이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니까, 또 마스크까지 쓰니까 이게 엉엉거려 가지고 한 40분 지나니까 사람이 멍해서 그러는지 이게 아주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저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이 돼야 되고, 흰 눈을 보면서도 영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맑아져야 우리 온몸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이고 차 엄청 막히네, 교회 가지 말까 보다, 아유 저거 더러워졌네, 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는 거야, 뭐 온갖 짜증 다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영적이라면 그걸 통해서도 영적 교훈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선하게 영적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삶으로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1장까지가 이론이고,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철저히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매요. fervent in spirit. 이게 제가 일부러 번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표준세 번역을. 그냥 영 안에서 빼버렸어요. 그냥 번역할 때 보면. 근데 분명히 푸뉴마 헬라가 원문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인간적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해서 40일 금식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런 열심은, 그런 열정은 인간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열심은 영 안에서의 열심인 것이죠. 아멘. 영 안에서의 열심이 사람을 바꾸고, 영 안에서의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느끼게 하지, 인간적인 열심은 저는 오히려 그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적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영적인 열심을 내라고. 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오늘 한 자매가 나왔던 메시지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씀이 다 이루던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 결혼부 형제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방점 어디다 찍었냐면 11절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 영적인 열심, 영적인 열심.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더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육신이 아니라 너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안부 인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의 스피릿, 여러분의 영과 함께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던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던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넌 죽었던 사람이라고,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중생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분명하게 막 근육도 있고 건강하죠. 도덕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튼튼하고, 하지만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보기에 야, 넌 죽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왜 죽었어요? 이렇게 쌩쌩한데 당신보다 더 도덕적이야,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죽은 몸 안에서, 영이 없는 그 죽은 몸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지배하는 마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을 따라 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영이 없는 삶은 하는 뭐게 죽은 삶이에요. 그냥 죽은 몸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마귀를 따랐어요? 하지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따라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2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믿음이 없는 죽음도,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저는 실천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에 표현을 보세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잖아요. the body without the spirit이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가 지금은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이 없다면 그냥 dead,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태어나려면,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구원의 질서에 따라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제목만 얘기한다면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명히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 우리의 전투 상대는 살과 피가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살과 피가 아니라, 영은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영이라고, 영.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물론 안 믿는 자들을 이용해서 그 안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욕도 하고 자극도 주고 조롱도 하고 고통을 주지만 잘 보라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라고. 그 육신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라고. 이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내 가족과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귀신과 그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그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육신은, 불쌍한 육신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적은 마귀인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결국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할 그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마귀가 승리한 것이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이죠. 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스피릿, 영, 여러분의 혼, 소울, 그리고 몸을, 바디를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례 받지 않았다면 이 영이 없어요. 혼과 몸밖에 없어요. 그냥 혼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인 삶,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중생에 의해서 육을 만드는 것은 육이요 영을 만드는 것은 영이라고,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삶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삶은 전부 다 우리의 바디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지 않도록, 또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기억하세요. 아멘. 2021년도 우리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말씀, 혼과 영을 갈라내고 혼과 스피릿과 소울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게 혼인지 스피릿인지 알게 뭐예요. 사실은 붙은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한 실제의 다른 방면이 부분인 건지 두 개가 모르지만 말씀은 나눈다고. 이건 영이고 이건 혼이라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으로 가야 우리의 영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대로 살고 싶은 것인지, 적당히 슥 넘어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살고 싶은 것인지는 자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봐야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분명히 분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자, 여기까지 제 설교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딱 잘 정리된 설교는 아닌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 그냥 열심히 살자. 뭐 어떻게 열심히 살지? 그냥 뭐 열심히 시장 다니고 그냥 열심히 교회 오고 그럼 열심히 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영적을 잃으면 우리를 속일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영을 빼면 혼으로도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착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그런 책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십자가의 길이 영적인 거잖아요. 고통을 보고도 옳은 길이면 가겠다는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 쉽게 일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굳이 영이 없어도 세상에서 이 혼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성경과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또한 좁은 길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그 용기는 영적인 결정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도 영적인 결정이요. 내가 그 사람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대화를 하고 풀겠다는 것도 영적인 결정이요. 내 몸이 지쳤지만 내가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봐야지, 그것도 영적인 결정이요. 내가 몸이 지쳐서 그냥 자고 싶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영적인 결정이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쁨들을 하나님이 혼 차원에서 그리고 육신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 힘들지만 우리 영적으로 격려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